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또 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종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죠. 어떤 분은 평생 연필로 써온 자기 일기장을 너무 값지게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상적부터 물려준 그 가보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은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받은 결혼 반지를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개인적으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도 아기를 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대화를 하죠.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부부도 자주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참 좋은 습관이죠. 성도들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대화를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삶을 살게 되는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참 서툴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남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고집쟁이가 되거나 혹은 소극적인 숨어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 대화의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그것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합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대화를 하는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나와 대화를 해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요즘 지내면서 나에게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시편 10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저 자신도 바로 저에게 말을 건네거나 대화를 시도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요즘에 과연 몇 번이나 나에게 대화를 하려고 했는지 기억해낼 수가 없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나에게 말을 전혀 걸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이 발견하고 크게 뉘우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인격을 뜻하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혼은 살아있는 자기의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질문해 보면 나는 영혼이 나의 영혼에 살아있는 숨쉬는 한 인격인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내 영혼이
죽었거나 병들어 있다면 내 영혼은 시들어 있는 것이죠. 나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나는 내 영혼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쳐다보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내 인격 속에서 나의 몸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한번 말을 해보십시오. 됩니까? 말을 해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자기에게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만 말해보십시오. 어색하거나 혹시 힘이 듭니까?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말을 걸듯이 내가 막상 나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몹시 불편합니까? 내가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데 할 말이 별로 없습니까? 성도님들, 다윗은 왜 스스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여호와를 송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이 언제였을까 하고 헤아려 봐도 그것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자기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생각해 보면은 지금 너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픈 거룩한 충동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갑자기 내 영혼에서 반응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솟구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가요?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나에게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노래를 다시 부르라 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바로 나 자신에게 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매우 독특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뭐라 그랬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에 내 속에 무엇이 있길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도님들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성도님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인격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마음도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나에게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성도 있습니다. 내 안에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있어요. 내 속에는 슬픔도 기쁨도 존재합니다. 내 속에는 열등감도 있지만 또 자존감도 함께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명령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찬송하라. 망설이지 말고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내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도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때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내가 못나 보이고 부족하여 부끄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노래가 됩니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모든 내 죄악을 뭐하시며
사하시며. 다윗은 자신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는 너의 죄를 용서하신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그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사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사람은 한평생 살다 보면 자기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의 마음에 깊이 상처로 남았다면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행한 죄가 자기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불쑥불쑥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도 괴롭히고 마음도 괴롭힌 일들이 흔한 것입니다. 왜요? 과거에 저질렀던 죄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에게 있었던 그 모든 죄가를 안 보이는 곳 저 멀리까지 치워주셨습니다. 손에도 안 잡히고 눈에도 보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하나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뭐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라. 찬양하라. 성도들, 혹시 자기 몸과 마음에 아직도 남은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니까. 주님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했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다윗은 과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를 갖고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자기의 여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죄는 씻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저질러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죄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형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저른 죄가 또 생각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더욱 악하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그 죄가 아직도 살아서 그를 충동질해서 더욱 악한 자가 되어서 평생 불행한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억만 죄를 단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3절에 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너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도다. 다윗은 자기에게 말합니다. 너의 병을 모두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그는 본인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실한 성도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성도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라고 확신하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놔두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그 온갖 질병에 걸려서 벌써 죽은 몸이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병이 든 채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을까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걷지 못한 사람들을 뛰고 달리게 해주셨습니다. 혈류병 환자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사람들도 치유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내 모든 질고를 아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너 정철원,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럼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대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자기에게 또 말하고 있죠.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파멸이란 뜻이 구덩이, 무덤, 죽음의 자리, 썩어짐, 멸망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완전히 끝나고 무너진 상태가 바로 파멸이에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문 히브리어는 에갈인데 이 단어의 핵심 의미가 뭐냐면 값을 치르고 되찾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 있던 자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대속이라고 그러죠. 신학적 용어로는 영어에서는 주로 redeem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도님들, 내 자녀가 유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유괴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아이를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어가는 절망적인 현장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죽음의 무덤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파멸해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영원히 멸망하여 내 생명은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여호와를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4절 하반절에 매우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역사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단종이 젊은 나이에 죽지 않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시 왕이 되어서 선정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왕권을 회복하고 임금의 관을 쓰고 세종대왕 못지않은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종은 그 모든 것들 이루지 못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파멸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지 않았다면
그 파멸의 현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했던 사람으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해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패하는 왕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고난과 파멸에서 구원시켰습니다. 그를 멸망 가운데 남겨주지 않고 그를 그 함정에서 빼내어 주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신 긍휼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하던 죄악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인자와 긍휼의 거룩한 옷, 정결한 관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겪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그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 그는 자기를 벌레처럼 여겼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어지고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 그는 가장 처량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 삼아주시고 딸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토록 소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를 거역하고 죄악 세상으로 타락해버린 아들이라도 다시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아버지가 한 일을 기억합니까? 그 돌아온 아들에게 색깔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주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허용 못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전 말씀은 자세히 읽어봐야 되는데요.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사람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소원한 것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더 신중히 묵상하고 본문의 맥락에 따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소원은 에데크인데 이것은 단순한 그 소원이라기보다도 이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직역한다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네 삶을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너를 만족스럽게 풍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걸 그대로 다 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진짜로 필요하고 너에게 정말 유익한 것, 너를 위해 채워준다. 그래서 그 결과 너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 가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적절하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가장 좋은 것, 그에게 없어서 안 될 것,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로 채워주신 것을 안 거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때로는 그가 갖고 싶어도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해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가 되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생각에는 이건 별 필요도 없고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저에게 소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아니야. 이것은 너에게 꼭 있어야만 해. 너에게 이건 꼭 필요한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왜요? 하나님은 그것이 그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가족들,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일터까지 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느니라.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독수리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첫째는 강인함과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독수리는 오래 살고 강한 새로 여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독수리만 보면은 막 힘있게 날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독수리는 힘이 없이 나약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는 힘있고 오래 사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늙지 않는 존재로 생각했죠. 두 번째로 독수리는 주기적으로 깃털이 빠지고 또 새털이 나온다 이 말이죠. 고대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늘 독수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청춘처럼 그렇게 독수리가 새로워진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세 번째는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르고 바람을 타고 오랫동안 활공을 하죠. 그래서 지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힘을 내는 그러한 존재로 상징됐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을 남길 때 그는 아마도 나이가 인생의 이제 끝에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는 없지만 시편 103편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의 인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썼던 내용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독수리처럼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그가 비록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듯이 그를 힘차게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20대 청춘인 것처럼 그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꿈을 품고 사는 청춘이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늙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청춘으로 살도록 새롭게 하시는 것을 몸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성도님들 지금 형편이 어려운가요? 성도님들 현재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러나 성도님들,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적한 우리들의 문제 앞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님이 감사기도 하면서 그렇게 감사기도 제목을 적어놨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바쁘고 분주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가장 좋은 것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성도님들, 나를 독수리처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춘으로 새롭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아직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몸과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자기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저도 저에게 명령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해봅시다. 정철원,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보세요. 시작. 정철원,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 정철원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 정철원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 이름 부르기가 굉장히 힘이 드시군요. 의외로 자기 이름을 되게 못 부르시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색하고 어렵습니까? 불편합니까? 네. 안 되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왜?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저랑 똑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네. 제가 하듯이 성도님도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십시오. 너 정철원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작. 너 정철원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읽지 말지. 기도하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승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쳐다볼 때 내 모습이 찬양이 멈춰 있었습니다. 찬송이 내 안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 입술에, 내 인격에, 내 영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버지 때로는 부족하고 아버지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은 거룩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생명에서 구원해 주시고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관을 세워 주신 것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일어나 하나님만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거룩한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신앙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신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한 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경비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히 송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마다 땀으로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